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 와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서 올림픽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림픽을 하게 되면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듣기에 민망하거나 불쌍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서 승부가 언제 나느냐 하는 걸 보니까 이 스케이트는요 100분의 1초가 아니고 너무너무 가까워지니까 1000분의 1초까지도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스케이트 날이 누가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왔는지, 몇 센치 먼저 들어왔는지까지 해서 1, 2등을 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몸무게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기록을 가지고 우승한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먼저 이번에 숏트랙의 여자 계주에서 한국이 은메달을 땄는데 4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상금을 5명이 같이 나누기로 했다 하는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후보 선수인데 그 선수에게 나간 선수들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상금을 같이 나누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의 승리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더 귀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의 위험을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선수가 이번에 은메달을 땄는데, 뒤에서 그 러시아 선수 동메달을 딴 선수가 뒤에서 허그를 하면서 안아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게임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덕적으로도 이기고 영적으로도 이겨야 이것이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러시아의 사랑스러운 그 16살 미성년자 그 어린 자매가 어떤 어른들의 잘못된 인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런데 도핑 테스트를 해보니까 금지 약물이 나왔는데 보통 선수의 200배가 검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성년자니까 출전을 시키기는 시켰지만은, 그러나 아주 애매하고 이상한 태도로 해가지고 결국 이 아이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러시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에는 외적인 승리도 있고 내적인 승리도 있습니다.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도덕적인 더 큰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우게 되는데, 질병과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고,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이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위대한 승리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찬송을 부르길,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길 자가 없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시편 18편은 오늘 제목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승리한 날에 하나님께 불러드린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제일 처음에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겼고,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왔고,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승리했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주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아는 대로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에는 싸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이 나빠서 싸움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착하고 다윗이 오히려 탁월하고 훌륭해가지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에는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짐승들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는 여러분도 잘 아는 저 유명한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또 그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자 그는 일평생 그의 장인이자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과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올마이티 갓, 그야말로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후방에 전투부대가 있잖아요. 레이더도 있고 위에 공중 폭격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크고 다윗이 작지만은, 그러나 후방 지원 부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배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과의 싸움에서, 그는 사울 왕과도 싸웠지만은 그 사울 주변에 있는 간악한 무리들, 그 거짓과 더불어서 일평생 싸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냐면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나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음습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시편 25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35편에는 부당하게 나의 원수에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려 하는 자가 많사오니. 그는 또 말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을 뿐만 아니라 또 외적들과 더불어도 그는 전쟁을 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말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물리적으로 볼 때 지금 적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동굴에 피해가지고 그래서 아둘람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세력이 점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모든 상황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날에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그릇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전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다윗이 출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그러고, 요나단,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는 말하기를, 너는 첫째가 되고 내가 둘째가 될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 있을 때 이 사실을 하나님만 아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적들도 알고 사람들과 또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기록들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차게 의뢰했는지 이 일련의 단어들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굳건하게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밤에 잠을 못 들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깨끗한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는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살아온 적도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뿔을 높여서 하나님 나의 어깨가 쫙 펴지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 나를 업신여기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사슴의 뿔이 하늘로 쫙 뻗어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위엄과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어떠한 위험이 다가와도 나는 그 주님이 반석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의 존재의 기반,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나를 떠받치는 것, 온 세상이 흔들리는 터전과 같이 다 흔들릴 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31절 보세요. 여호와과의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반석, 나의 산성, 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틴 루터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만군의 주. 여러분, 우리가 핸델의 할렐루야 찬양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려운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에서 승리했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아뢰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또 뭐랍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참으로 감동스럽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속에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관우가 창을 하나 들고 적군 속을 내달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짐승처럼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질병이라고 하는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은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재정의 담이라든지 관계의 담이라든지 죄의 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달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계 루마니아인으로 루마니아에 사셨는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짧은 책을 썼는데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역사상 가장 악한 두 가지 전체주의, 두 가지 파시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첫째는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는 14년 동안이나 그 공산주의 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그는 지하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젊어서 대단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업계에 투신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돈을 꽤 많이 벌어가지고 캬바레를 다니고 돈을 물수듯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속임수와 사기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양심의 물음에는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요할 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일어나면 그거 다 지워버리고 또다시 쾌락으로 또다시 이런 꾀임으로 빠져 들어가다가 어느 날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는 요양원에서 휴식을 하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연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수를 한 명 만났는데 이 목수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얻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뭐와 같았냐면은 옛날 중국의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남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막 같은 곳에서 터벅터벅 걷다가 큰 참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늘 앉아서 쉬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다니 내가 운이 참 좋구나. 그랬더니 그 참나무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우연이라니요. 나는 여기서 4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셔서 그래서 그가 폐결핵에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치스가 그 전체주의 이 나치가 일어나 가지고 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정복해 가지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해 가지고 루터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는 마음속에 결심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루마니아에서 1948년에 8년 동안 공산주의에 의해서 투옥됐다가 54년에 조금 석방됐다가 59년에 다시 6년 동안 투옥돼 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을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레닌에 관하여 공산주의를 막스가 이론을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실천해 가지고 역사상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이 레닌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가장 악독한 인물들 중에 스탈린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가장 큰 악은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하나가 히틀러, 파시즘이고 하나가 공산주의.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레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레닌은 인류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전체주의고, 그게 히틀러고, 그게 스탈린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는 감옥에서 처음에는 나를 석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는 자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트위티라고 하는 조그만 예쁜 새가 있었는데 이 새를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왕자가 이 사랑한 나머지 3장을 황금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주고 늘 가까이 가서 보고 그 황금 3장의 새를 가두어 놨는데 이 새는 구슬프게 울기만 할 뿐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트위티는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소식만이라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왕자가 그 트위티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트위티의 언니 새가 갑자기 소식을 듣자마자 픽 쓰러져가지고 너무 슬퍼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 왕자가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 만나서 전해줬는데 네가 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언니가 그냥 듣고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새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슬퍼하면서 이 새를 황금 3장에서 꺼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냈더니 이 새가 파락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아니 네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냐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실은 나에게 이 3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죽으면 나오니까. 그 새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이런 글들을 쓰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은 감옥에 갇힌 팝이라는 교수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감옥에 계십니다. 첫째, 얻어맞아 들볶임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의사들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공무원 의사들 중에는 몰래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음식이나 옷이나 도움을 주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재밌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달을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2명을 제치고 앞으로 싹 나아갔는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메달이 빼앗겼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만 섭섭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은 참 승리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산 아래서 여호수아가 영적인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산 위에서 기도를 함으로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에 그 모세의 팔을 받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권사님 두 분이 이 주의 종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승리는 앞에 있는 모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무명 용사들의 기도가 함께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하셨다. 얼마나 발이 경쾌해졌는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요, 암사슴의 발처럼 경쾌하게, 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그 중앙일본가에 이 암과 투병에서 싸워서 이긴 교수님의 그런 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지, 기독교적인 얘기는 뭐 일간 신문이니까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싸움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극복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도 싸우고 있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싸우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내 길을 넓게 하셨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를 온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28절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어둠을 밝히셨고, 29절에는 우리가 본 대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32절, 그 다음에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발같이 경쾌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지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있는데 온갖 앞에 암초뿐입니다. 암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떠있는, 배가 떠있는 바다에 어디서 신선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막 들어오더니 배가 둥실하고 떠올라가지고 오르고 보니까 그 많은 암초들이 어디 갔어요? 물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예배의 수준이 높아지면,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높아지면 더 이상 암초는 암초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세우셨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놋활을 당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활을 당기는데 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만한 힘이 없었는데, 나는 그만한 지혜가 없었는데,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긴 것을 보면 경쾌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세워집니다. 넓은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것이 물리적으로도 그런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걱정되고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환해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 속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승리의 길이 어디 있느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기까지 살고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경기, 전쟁, 하나님 아버지 싸움, 물질과의 싸움, 건강과의 싸움, 그리고 나와의 싸움,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다윗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